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활의 식탁, 주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식탁, 부활의 식탁이란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부활의 날을 성경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부활의 날에 큰 감격보다는 제자들이 당황스러움, 두려움, 또 의심스러운 이게 명백한 현실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현실이고 실제지만 실제의 삶이 마치 이게 뭘까? 굉장한 의심과 두려움과 때로는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제자들이 그분이 그분인 걸 알고 예수님인 걸 알고 이 두려움이 기쁨의 두려움, 경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와, 우리 주님이셨구나 라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르게 알고 나고 그 사태와 사건에 대한 바른 시각이 생기면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경의가 생기기 시작해요. 저는 부활절이면 늘 제 삶의 이야기가 이렇게 떠올라요. 우리 큰 누님에 대한 얘기 몇 번 제가 나눈 이야기인데, 예수 믿는 동생이 못마땅했어요. 그것도 목사까지 됐으니 얼마나 못마땅했겠어요. 다른 신념의 체계를 가지고 계셨고 가정 전체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부활절 날에. 자기도 모르게 부활절날에 뭔가 이끌린 데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 들어간 그 자리에 뒤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그 교회에 그렇게 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중에 하필이면 그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 시간대에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30분 동안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청년들 안에서 일어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누님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교회 간 첫날에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게 실제였어요. 자기 삶. 어떤 특별한 뭐보다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가 아는 스타일대로 들린 게 아니라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듣는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동생의 삶이 이렇게 고난스럽고 힘들었구나,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매형 붙들고, 그게 일산에서 일하는 일에 매형 붙들고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그 매형이 갑자기 그럴 뿐이 아닌데, 네가 목사가 이랬던 늘 그냥 야단치고 했던 매형인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잠깐 보자 그러더니 갔더니, 예전에 그 줄리엣이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중고를 하나 딱 마련해. 네가 요새 걸어 다닌다며 이 차 써라. 그때부터 그 가족이 교회를 등록해서 지금까지 너무 잘 다니고 있고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서 우리 조카들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돼 있어요. 부활절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누님, 큰 누님과 우리 큰 매형 진짜 보기만 하면 도망가고 싶은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다른 시각에서 딱 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시각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 80세 넘으신 탤런트이신 이 김영옥 씨가 천개의 바람되어라는 노래를 부른 것이 좀 화제가 돼서 좀 나온 게 있잖아요. 그 천개의 바람은 사실은
죽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남겨진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해주는 가사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짧게 뭐 예전에도 얘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해를 위해 잠깐 얘기하면요. 내 무덤 앞에 서서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고 나는 잠들지 않았으니 나는 불어오는 천개의 바람되어. 뭐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요. 다이아몬드, 햇살, 가을비가 되기도 하고 밤에 빛나는 별이 되기도 하고 온 지구에 생명을 주는 어떤 것이 돼서 나는 죽지 않았음을, 나는 그곳에 없어요.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노래였어요. 근데 이 김영옥 씨의 이 삶과 어우러져서 이분도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게 연결돼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크게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에 대해서 심사평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얘기를 듣고 제가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김영옥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만약에 진짜 내세가 있다면, 오늘 불렀던 노래처럼 내세가 있다면 그저 사라지기보다 이런 바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에 심사평을 하고 있었던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의 이야기와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와 음악이 만나니 두 배의 감동,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 노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성이 뛰어나진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음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을 경험을 한 거죠. 죽은 이의 입장에서, 우리가 산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죽은 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불러주니까 죽음을 다르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잊지 않고 썩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 생명의 어떤 것이 돼서 온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가 뭐 9.11 테러 때도 있고,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실 때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했고, 세월호의 주제곡처럼 되기도 하고, 수많이 많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시각을 좀 우리 위주로 보는 것들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새벽에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1800년대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구원자 예수님의 시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여기 보면 십자가가 안 나와요. 왜요? 시각 자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여러분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십자가 우리 위주로 바라보고 있었지. 보세요. 아래는 울고 있는 여인, 가족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유대 제사장들, 그 무리들이 있고, 로마 군병들은 저 사람이 언제 죽나 지켜보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목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마다. 불쌍하다. 저 훌륭한 선생이 왜 저렇게 죽나? 가족들은 아이고 내 아들, 또 나의 누구 하면서 나의 선생이요, 이런 마음으로 공포와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쓰여진 그 몇 줄 주님의 대사들이요, 마음도 표현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말씀이셨어요. 주님은 전혀 관점이 다른 데 있어요. 무슨 관점이에요? 죄의 관점, 죄를 없이 하고 사망을 없이 하는 이 놀라운 우주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죽을 때 하신 얘기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요, 다 이루었다 말씀은 3일 후에 성경대로 살아날 걸 기대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느낌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었던 사람들 누구 하나 듣긴 많이 들어도 그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관점으로 보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주님은 약속대로 천개의 바람이 된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살게 하는 영원한 삶과 잇대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적 변화를 이미 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옆 사람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세와 예언자들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사실이 어려움에 봉착이 되졌어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각자가 감정에 너무 휩싸여서 이 기가 막힌 경외의 감정을 누리기에는 아직 너무나 힘든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귀한 사연의 이야기에 음악이 덧붙여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부활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신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식사하는 거예요. 식탁의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이야기에 음악을 더한 것처럼 주님이 부활의 사실에 식사의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여러분, 일상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식탁이에요. 밥 먹지 못해 우리 삶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일상과 신앙은 결코 분리적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식탁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먹고 살았더라는 동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은 어떤 삶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사는 삶과 의미 있게 사는 삶은 확실히 달라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인간됨을 결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무두살라는 969세를 살았더라. 끝. 동방삭 얘기하고, 그래서 거북이와 두루미 얘기하고, 끝. 오래 살았더라. 끝. 그러나 에녹은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 라는 생명의 말씀의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이런 삶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게 시편 116편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맛볼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건진받는 영원한 삶에 잇대어진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식탁을 차린 이유가 그 이유예요.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식탁을 베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식탁은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활의 삶이 겹쳐지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게 만든 것이 바로 부활의 식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보면 계속해서 밥 먹는 장면이 있어요. 부활 이후의 장면에 보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먹어요. 먹을 때 말씀을 하세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첫 부활의 날 이후에 무엇을 제일 많이 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은 이상은 여러분 이제 답을 아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요.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제일 많이 하셨을까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럼 밥 먹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먹을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 이해 자체가 안 돼요, 사람에겐 사실은.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뭐 핸드폰에 대해서 다 기술자 외에는 이걸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핸드폰 다 사용하잖아요. 부활 우리의 지성으로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식탁의 자리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과 더불어 내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축복해주는 자리가 바로 부활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얘기, 부활 주간에는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C.S. 루이스의 얘기.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바로 붙들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십자가 부활은 그렇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시각 관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의 관점은 주님만 가질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아무나 올라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을 우리는 그저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부활 후에 뭐를 하셨다고? 식사를 하셨다. 복음서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두 개의 장면이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과 두 번째는 요한복음인데요. 엠마오를 향하는 제자들에게서 일어난 식탁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일이 지난 이후에 실망한 제자들이 자기들의 살았던 집으로 갑니다. 그곳이 엠마오예요.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에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의 엠마오 시장이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엠마오에 대해서 많이 제가 막 관심을 갖고 봤던 적이 있었는데, 엠마우스라고 해서 뭐 노래도 있어요. 서산에 해가 질 때 주님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오십시오, 나와 함께 식사하십시오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10km 정도면 성인이면 빨리 걸으면 2시간 만에 가고요. 대화하면서 걸으면 한 3, 4시간 걸립니다. 깊은 대화를 하면서 갑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했던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참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낯선 사람 옆에 다 같이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화에 참석하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했더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사실 능력이 있으신 분, 일과 말에 능력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기대하고 있던 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이 살았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끼어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낯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는 도중에 성경을 처음부터 해서 모세부터 예언자까지 사사사하게 설명을 쫙 해줍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죽음은 약속된 죽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로바와 엠마오를 갔던 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타임즈를 읽은 것도 아니고 JBS를 본 적도 없어요. JBS가 뭐겠어요? 제루살렘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예. JBS를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중대한 산을 뒤처지지 않으려고 관심을 가지려고 이렇게 CNN도 보고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막 봅니다. 본다고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산만해집니다. 감각이 더 무뎌져요. 전쟁의 소식을 더 많이 듣는데도 무뎌집니다. 본질을 꿰뚫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CNN이나 예루살렘 타임즈지가 아니라 성경을 열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태의 진상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미래도 그렇고 인류의 미래도 그래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 제자들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리고 저녁이 가까웠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더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제자가 우리 집에 가십시다 하고 데려가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빵을 떼려고 할 때 갑자기 부활한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알아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감정, 처음에 일주일 전에 6월절에 올라갈 때는 절기 지키러 올라갈 때 예수님도 예루살렘 오시고 큰 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들뜸이 있었어요. 근데 3일 전에 어처구니 없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당혹스러움이 삶 안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도중에 당황스러운 얘기, 그분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는 상황, 이런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쫙 설명해 주니까 질서가 쫙 잡혀요. 세계가.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힙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혼돈했는데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면서 창조한 것처럼 삶의 질서가 질서정연하게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했던 그 말씀에 명확한 마음에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먹어야 되는데 주인인 글로바가 이렇게 차려야 되는데 이 다 차려놨는데 주인 행세를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가지고 주인이 돼서 축복하고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그 순간에 눈이 떠버린 거예요. 눈이 뜬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글로바에게 줄 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식탁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 7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11명이 갔었었는데 7명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상황에 이미 한 8일 정도가 지난 다음입니다. 부활 소식 8일 다음이에요. 한 7명이 누구인지 이름은 밝혀져 있어요. 5명은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머지 무명의 2인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아니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장치였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잡힌 거예요. 허탕이에요. 그날따라 또. 근데 새벽녘에 갑자기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뭐 좀 잡았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말하니 오른쪽으로 던져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 153마리나 되는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처음에 던졌을 때는 찢어졌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던졌을 때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153마리가 잡히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면서 순간 알아먹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알아먹었어요. 주님이시다라는 요한의 음성에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우리 주님이야 하고 뛰어나갑니다. 이 장면을 좀 줌해서 보면은 나는 고기 잡으러 하러 가노라 라고 베드로가 이러니까 7명이 쭉 6명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만선의 기적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어요. 주님이다 하니까 뛰어나갑니다. 베드로가 저어야 할 노아, 끌어야 할 그름을 던지고 따라 뛰어버립니다. 바다로. 이 장면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 체험이 충만한 사람이 설거지를 당신한테 미룬 기분. 하나님이 이러고 귀한 일인데 막 던져버리고 일단 뛰어버려. 누군가 끌고 와야 되잖아요 또. 그죠? 끌고 와서 셌다라고 했잖아요 숫자를.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또 성품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뭐가 펼쳐집니까? 예수님의 식탁이 펼쳐져 있어요. 지금도 갈릴리 그 해변가에 가보면 멘사 크리스테라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가 교회 본당의 가장 중앙 자리가 돼 있어요. 그곳 앞에서 우리 한 형제가 세례받기도 했었어요. 우리 교회 형제가.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리고 기념 교회를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곳 자리에서 뭘 했다고요? 아침 식사. 얘들아 조반을 들어라라는 거야. 얘들아 배고프지? 야 잡아온 고기도 주고 내가 떡 좀 구워놨다. 얘들아 아침 먹어라는 소리예요. 이거 보세요. 왜 부활의 예수님이 계속해서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십니까? 식탁의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지길 원했던 식탁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만찬 자리예요. 내가 이 6월절 식사하기를 너무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6월절 노예 백성이 출애굽하는 애굽의 힘, 악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그 일들을 기념해서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해왔던 행사예요. 6월절 행사. 그런데 그 출애굽의 결정적인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을 먹고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피를 문설리를 발라놓은 사람들에게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이 6월한다, 넘어간다 라고 해서 6월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 식사를 내가 너희들과 꼭 하길 원한다.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도 주님은 식사를 같이 하기를 너무 원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 맨 뒷부분에 이제 와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길 원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식사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생명의 뭐라 합니까?
떡이니? 우리 식으로 하면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내가 밥이다. 너희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식사의 자리는 주님이 성전 깊은 곳에 지성소에 마련하지 않고 내 삶의 일상의 현장에 마련해 놨어요. 내 삶의 일상의 현장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 식탁에 오셔가지고 식탁의 주인이 되셔서 축복하시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교회당이 아니라 내 식사의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포근한 밥상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밥상이에요. 각자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 자리, 갈릴리 어부들이 아침 식사 열심히 일하고 나서 아침 식사를 먹는 그 자리, 엠마오 그 마을, 그 집, 나의 집에 나의 식탁의 자리,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하는 그 장소예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식사의 주인이 되셔서 축복하시고 그걸 나누기를 원하세요. 나누기를 원하세요. 식사 시간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인식이 없었어요. 도마마저도 막 부인을 했었고, 내가 진짜 만나보고 만져보고 그래야 내가 이해를 하지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주님은 그 자리에 분명히 안 계셨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실 때 그거 다 알고 계세요. 다 듣고 계셨던 것처럼, 야, 네가 꼭 만져봐야겠냐? 만져봐라. 절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서, 야, 안 보고 믿는 사람도 복되다라고 말하죠. 그런 경험을 해도 제자들이 온전히 다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리는 식사의 자리였어요. 식사의 자리. 식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이 부활과 식사를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어져서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식사는 기본적으로 한 생명과 한 생명이 교환하는 거예요. 죽은 음식 먹는 사람 있어요? 다 생명의 음식 먹잖아요. 그죠? 채소도 다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냥 양식되게 하고. 생명의 교환 장소예요. 한 생명이 한 생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한 생명이 한 생명을 먹여 살리는 장소가 바로 식사의 자리입니다. 우린 결코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식사의 자리 안에 초대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린 때로 친밀한 가족들끼리 식사합니다. 손님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식사 때마다 주님의 식탁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준비한 식탁과 밥을 먹을 때마다, 아,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이구나. 그 어린 양의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들은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장 이 모임의 장소의 중앙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십자가가 아니라 식탁이에요, 식탁. 성찬 식탁이 가장 가운데 있어요, 가장 가운데. 할렐루야. 요즘도 개혁교회라고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 의견을 꽉 붙들고 있는 교회, 북유럽에 가보면 십자가가 없고 식탁이 있어요, 식탁이. 성찬을 하는 예수님의 식탁을 같이 먹는 그것이 우리의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먹고 사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는 이렇게 세례단이요 들어올 때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게 세례잖아요. 그렇게 주님과 먹고 살기로 결정한 사,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죄와 적은 주님이 죽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은 그의 부활과 더불어 내 생명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했단 소리예요. 세례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식탁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혼자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함께 식사하는 자리, 생명을 나누는 자리, 그 자리로 초대된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식탁의 자리가 중심인 이유인 것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신학자 중에 돔 그레고리라는 분이 이 정리를 참 잘했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 24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기념하고 소원해라라고 말해요. 최후의 만찬처럼 계속해서 같이 식사를, 하나님과 같이 식사하고 구원의 식사를 하고 축복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너희들이 기억해라라고 말하면서 성찬을 지키라라고 말했어요. 실은 초대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했었어요. 요새는 한 1년에 한 4번 하나,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여러분, 고린도서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수 있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떡이고 음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식탁에 공통 구조가 있는 걸 아까 그 신학자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4개의 동사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설교에 이것만 들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듣다가 이거 놓치면은 나중에 1000개의 바람밖에 생각 안 납니다. 시각을 잘 해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동사 중에 4개의 동사가 있는데 취하시고 하나님이 감사의 축사를 하시고 떼시고 주시는 이 4개의 동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갖다 주니까 이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나눠줄 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받아서 먹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이게 오병이어와 이 성찬의 식탁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처음에 예수께서 그걸 하셨어요. 자기 삶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을 떼어서 우리의 영적인 떡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우리에게 떼서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찌르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우리가 받고 생명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식탁처럼 연대되어진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것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병이어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걸 드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애게 오병이어냐?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작은 거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받으셔서 축복하시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터넷 가격 비교했던 자매가 수억을 선교 단체를 부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고, 뭐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어떤 라면 끓이는 그 일이 컵라면 끓여준 일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요거 사모님한테 받아가지고 몇천 원씩 하는 게 돈이 딸려가지고 나중에 사모님까지 싸웠어요. 요 조그만 라면 끓여주는 이 일이 다일공동체 일이 될 줄도 몰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을 때, 여러분, 내 소유만입니까? 내 삶과 내 실존 자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도 식탁에서 누군가를 먹이는 축복의 존재가 돼서 내 삶이 쪼개져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게 성찬의 삶이에요. 이게 이야기가 있는 삶이에요. 너는 어떻게 살았냐 물었을 때 969세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을 거룩한 도구로 내 생명의 때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왜 계속해서 식탁의 삶, 주님 부활한 다음에 야 예루살렘 성소 알지? 그 가장 가운데로 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삶의 현장 식탁으로 찾아오셨어요. 비록 부족해요. 오병이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자아의 냄새가 나요. 그러나 주님 받으셔서 축복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엄청난 생명의 식탁의 장소가 돼요. 교회는 이런 식탁 공동체예요. 주님이 먼저 나눠주셨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으로 주님처럼 나누어서 연대해서 살아갈 때 거대한 생명 밥상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인 여러분, 주일날 더 하트하우스가 있는 이곳에만 모일 때만 교회 되지 마시고 우리의 각자의 식탁의 자리가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식탁을 예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식탁에 오셨어요. 부활은 죽어서 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에 오시는 주님으로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죽음과 죄를 이기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의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인정하고 봐야 되는 모든 사람에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보든 보이지 않든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식탁을 계속해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십시오.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도, 내 삶의 식탁도 주님의 부활의 식탁으로 늘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자들로 주님과 먹고 사는 자가 되길 원하며, 또 그런 성찬의 삶 주께서 보이신 대로 우리도 보이며 살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식탁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놀라운 해방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